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좌정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제 맛있는 만찬만 나오면 파티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를 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 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곁에 이르러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뿌리고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회개한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시몬은 속으로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이런 회개한 짓을 벌이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녀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하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의 이 심사를 모를 리가 없으셨겠죠. 즉시 시몬에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시몬에게 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지못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시몬에게 여인을 가리키면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근래 이 본문을 읽어 가다가 이 47절 말씀에 탁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죄 사함 받은 것과 사랑함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본문이 마치 이 여인이 지극히 예수님께 사랑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이유는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선한 행위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마치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 그 이유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그때에 제가 갖고 있던 많은 영어 성경을 전부 다 번역본을 찾아서 이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 한글 번역이 성경이 번역해 놓았듯이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요, 이는에 해당하는, 이 이유는에 해당하는 원어인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헬라 접속사 호티, 이는으로 번역된 이 전치사는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원인절을 이끄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ause, for 이런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법과 문법에 맞게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이유는 이러고 번역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아주 드물게는 결과를 이끄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결과적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고 보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결과로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것은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는 헬라 호티의 용법은 후자의 용법, 결과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본문의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문의 앞부분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 대답을 시몬에게 유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7절의 하반절에서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도 그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훨씬 조화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권면도 마찬가지 구조이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과 사도가 권면했다는 것이죠. 만약 요한과 바울이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요 또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여서 권면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들의 권면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결과적인 것으로 사함을 받으니 많음이라 그 결과로 이토록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가 죄 사함 받은 것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인근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받은 그 은혜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달려와서 이렇게 극진하게 주님께 사랑의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그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인근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주께 찾아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참 이런 행동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떠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죄 사함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받기는 받았으되 지극히 미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인데요,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런 은혜의 체험 없이도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일까요? 저는 이내 이런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얼마 가지 않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늘 율법을 듣고 자랐습니다. 회당에서 쭉 자랐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늘 인정받고 칭송을 받고 자라오고 생활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도 이런 생활을 늘 해왔으니 자기가 죄는 짓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만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그럴 죄는 아니야. 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 자신이 섬뜩해졌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도 시몬과 흡사하지 아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니 실제로 시몬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 한상동 목사님 심호하시던 삼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지만은 한 목사님의 영적인 그늘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담임 선생님들부터 쟤는 목사에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 행동하지 않냐고 조심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늘 설교하는 것이 일이었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일이었습니다. 목사이니 눈도 있고 하니 새벽 기도에 늘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윤리학을 가르치니 남에게 비난받을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 조심히 바르게 타이어 교체할 때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솔직히 하이엔드 말씀을 장비지. 드리자면 최상의 서비스야. 아니, 나는 그런 이 나쁜 모든 것의 사람은 균형. 아니야 하는 균형의 프로, 생각을 타이어 마음에 프로. 타이어 갖고 교체할 땐 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도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바리새인과 흡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한 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럴 몹쓸 죄인은 아니야 하고 여러분 말은 안 하시지만은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는 짓지만 가슴 치며 회개할 만한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성상 교만하여서 자기를 어렵다고 스스로 기만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이 이미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데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자꾸 이 세상의 기준과 도덕에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주어 봐서 자기가 나쁘지 아니하면 깨끗한 것, 이내 도덕적인 것,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는 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율법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됐고 피폐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늘 주위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어려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량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낭망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오면 덥석 나가서 그것을 걸머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은 그 당시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나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접촉을 하면. 그래서 정한다고 연결된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나 그룹이나 동물들과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그리고 죄짐에 눌린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주권과 작정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그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과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는 안위와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정죄함으로 말미암은 불안감과 죄책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안위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누릴 내세의 안전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인과 같이 죄 사함 받은 자, 그것도 값없이 죄 사유함을 받은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바울의 구절은 시편 32편의 시인이 제사함 받은 자의 복을 노래한 그 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결박에서부터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일의 경쟁률을 가진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맛보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찬송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며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창조주가 주는 무한한 자원을 맛보고 누리고 위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위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분들이 들어있죠. 많이 가지고 학식도 많이 갖고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번듯하게 잘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부러울 것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냥 보십시오. 가까이 한번, 그 사람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 문제와 불안이 어두움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을 쟁취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그것이 날아가지 아니할까, 누가 빼앗아가지 아니할까 늘 안절부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게 진정한 안위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 기대며 살 때에 진정한 안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의 긍휼을 얻게 되니 참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위안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객이 평안함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진 게 없지만은 가진 것을 다 드려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 발에 입 맞추고 머리를 가락을 발을 닦고 향유로 값비싼 내음이 진동하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고 기회를 얻어서 주 앞에 나가서 모든 것으로 주님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이지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규율이나 법이나 강제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움직여져서 자원하게 되지요.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사랑이 용서서 넘쳐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신앙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합니까? 내같이 들어온 것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상록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종종 내같이 더러운 것을 설교하시면서 내 같은 것을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며 울먹거리시며 설교하시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뭔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그 존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자신의 피폐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낭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고장난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970년 경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부산역 광장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한 3, 40분 걸어가는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사흘 집회를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같이 들어온 자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속전의 약정양이 되셨다 하는 것을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 집회 안에서 많이 이 구속함의 은혜를 고백하던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 찬송은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한 그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송이지요. 저는 그 집회의 속죄함 받은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을 정말 뜨겁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3, 40분 거리에 주위 사람들이 들을까봐 나지막한 소리로 이 찬송을 계속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은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자기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한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는 천국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해서 기뻐 뛰놀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아직도 주의 복음의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형식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에게도 많은 제자들처럼 주의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깨닫게 하도록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으로 감격에 겨워서 다시 주님을 위한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하며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그런 삶에 나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구원의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재능,
시간, 지식, 물질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